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매일매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화만 내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짜증만 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물론 기쁨의 기준들이 나름대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쁘게 살기 원하는데 왜 기쁘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이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염려와 근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기쁘게 살지 못하죠.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다 몰아내버리거든요. 유럽의 한 시골 마을에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도 이혼을 했어요. 또 자녀들도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이들이에요. 자신의 삶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어떤 일조차, 작은 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심 끝에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일들 다 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원장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총을 한 자루 드리겠습니다. 만약 수도원에 있으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인해 힘이 든다면 이 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 총을 받아든 이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가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산에 올라가 총을 쏘아도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다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뭔가 다른 해결책을 원했어요. 원장 수녀님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녀들에게 물었어요. 원장 수녀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뒷산에 가면 원장 수녀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뒷산에 가보니까 원장 수녀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총도 아니고 기관총을 가지고 막 쏘고 있더랍니다. 웃는 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의미를, 이 고차원적인 유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있는 그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도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염려와 근심은 다 따라다닌다는 뜻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염려와 근심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집중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염려하고 근심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헬라어로 염려는요, 메립나스라고 합니다. 메립나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둘째는 갈라진다. 셋째는 목을 조른다. 우리가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요, 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내 마음이 갈라지고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쁨은 찾아볼 수 없게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염려와 근심에만 집중하면 그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불평과 불만 때문입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공급해 주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그 광야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광야 또 밤에 춥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별로 그들이 기뻐했다는 기록은 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쁨의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18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당할 수 있는데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을 텐데 그 순간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슬픔을 당한 그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기뻐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요즘은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로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흉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그 어려운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좀 보통 수준의 기쁨이에요. 낮은 수준의 기쁨이에요. 반면에 본질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수준이 높은 기쁨입니다. 고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즉, 기쁨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잘못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에 빠져서 기쁨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지는지 아는 사람들은 좀 입장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요, 자기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단 한 분 때문에 그 차디찬 감옥, 그 어두캄캄한 감옥, 그곳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실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이시고 기쁨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들이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줬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했는데 그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것이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굿뉴스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세상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없이는 기쁨을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인 반면에 세상에는요, 가짜 기쁨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쁨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들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건 세상의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 쾌락은 가짜 기쁨이에요.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렸던 솔로몬, 자기가 다 시험해 보고요, 이렇게 고백해요.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또 쾌락이 주는 가짜 기쁨은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기쁨은 사이비 기쁨입니다. 잠시의 쾌락을 줄 뿐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가짜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은 기쁨을 반만 누리는 거예요. 50%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되심을 온전히 100% 누리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랑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 이어서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체라는 사실로 인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앞에도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합당한 예배라고 나와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미국 교회 신앙의 뿌리라고 하면 청교도들을 우리는 꼽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교회에서 거룩하고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같이 보실게요.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유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젖을 짤 수 있다. 청교도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일을 한 거죠. 그것이 다 예배라고 믿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미국 사회 전체에 지금도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운 변화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의심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보죠. 자신이 쓰고 있는 색깔의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안경은 내 지식의 안경도 아니고 내 경험의 안경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봐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눈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찰스 쉘던이 쓴 책 제목처럼 매사에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 누구일까요?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맛봤다면 그 기쁨을 나만 맛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쾌락, 소유와 같은 가짜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그 미혹에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쁨을 누려야 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